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두 주간 강의한 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질문을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이 많이 갑니다. 물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전부 어렵다 그래요. 이제 한번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변증학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개한 변증학자들은 그 변증학자들이 회색주의 입장에서 변증학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흰색, 백색주의 변증학 벤틸 박사로 넘어가기 전에 백색주의 변증학자인 벤틸 박사로 넘어가기 전에 한 분을 좀 꼭 소개할 게 있어요. 놀만 가이슬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근데 합리주의적 변증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합리주의, rationalism, 즉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변증학자예요. 기독교를 변호하는데 이성주의적 변증학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의 의문점을 던져보겠어요. 성경 교리를 말하는 데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딱딱 맞아야 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이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성, rationalism, 합리적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의 fact. 이 어떤 사실, 어떤 사건, 이건 시공간의 사건을 가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이걸요. 이 설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적 레셔널리즘,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설명이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팩트를 설명할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창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로만 가지고 계속 성경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벽에 부딪혀요.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용을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이 좋은 분들한테 가서 이 질문을 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가만히 성경 구절을 보고 그거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이해가 돼야 믿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참 환장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두 가지, 이 구원론이나 어떤 교회론 같은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만은 어떤 팩트, 어떤 시공간의 사건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만 가이슬러는 그 중점이 합리주의에다가 기초를 두어서 변증학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여기 잠깐 방법론, 가이슬러의 방법론을 잠깐 좀 읽어볼 게 있어요. 천천히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이슬러의 기독교 변증학 책, 여러분 혹시 책 가지신 분은 제 책 53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기독교 변증학 해가지고 서점에 가면 생명의 말씀사나 교보문고에 가면 이걸 살 수 있다고 출판소에서 말씀하고 다른 데도 많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자는 김향주. 그냥 기독교 변증학 하지 말고 저자를 찾을 때는 김향주 저서, 그다음에 출판사는 일맨 출판사,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서 저 책을 구할 수 있어요. 일맨. 오케이. 자, 가이슬러의 방법론은 부분적으로 고전주의 변증학을 수용하고 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전주의 변증학 있잖아요. 고전주의 변증학은 고전주의 변증학은 기독교 변증학을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수주의가 아니고 고전주의 변증학은 클래시컬, 이 고전주의 변증학은 이성주의를 포함한 변증학이라 그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53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 예수님의 신성과 성경의 권위만을 의지할 때 유실론적 세계관에 관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 말만 들을 때는 100% 맞는 말 같이 들려요. 예수님의 신성과 성경의 권위만을 의지할 때 유실론적 세계관에 관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단편적으로 볼 때 성경 전제주의와 통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100% 믿어져요. 그런데 그의 변증학은 방법론에 들어가 보면 세속 철학의 세계관과 기타 다양한 세계관의 공통분포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은 맞는데, 즉 이 말은 세속 철학, 플러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혁파가 주장하는 성경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 검증에 있어 중립적 위치를 거절하고 있다. 예? 변증학의 방법론에 있어 세속 철학의 개념을 개입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이다. 개혁파 신학은 이렇습니다. 뉴트럴 포지션이라 그래요. 중간 상태. 즉
세속 철학 플러스 성경을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걸 거절해요. 거절한데 이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슬레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절대 기준, 우리 삶에 대한 절대 기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 이 성경이에요. 예, 이 성경에 이런 그 성경 계시, 성경 계시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칸트, 그 다음에 아퀴나스, 이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경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발트, 나중에 이제 발트 얘기가 나옵니다. 경험으로. 그 다음에 그 스피노자 또는 슈라이마커, 슐라이마케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예, 슐라이마케르, 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계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성경의 일부를 체험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요. 성경의 일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부분적이지만 전체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합리주의로만 치우칠 때 일부는 인식이 될 수 있을지언정 성경 계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이슬러의 입장으로 들어가는데, 코넬리우스 벤틸 보시겠습니다. 벤틸 박사. 이 벤틸 박사가 나오기까지의 19세기와 20세기 신학의 내용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벤틸 박사. 벤틸 박사의 그 신학적 배경은 구 프린스턴 신학이었어요. 프린스턴 신학입니다. 근데 구 프린스턴 신학은 19세기에 보수주의, 이 19세기 자연주의가 자연주의 신학이 판을 칠 때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의 보루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 즉 개혁파 신학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 프린스턴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왜 신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됐느냐? 요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뭐냐 그러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19세기에 아주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는 스칼랜드의 상식 철학, 우리말로는 상식 철학인데 요거 이렇습니다. 카마 필라소피니까 그 카마 필라소피, 공동인식 철학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공동인식 철학, 상식 철학이라는 개념보다도. 자, 이 19세기 자연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공동인식 철학의 기초를 둔 상식 철학을 배경으로 이걸 방법론으로 써서 개혁파 신학을 전개해 왔어요.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변증학, 순수한 성경을 기초한 변증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합리주의적 이성주의 기독교 변증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변증학적 개념에 있어서는 교리학적 개념에 있어서는 성경주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증학적 개념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타락을 그 밑바닥에 백그라운드에 깔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 사상의 변화, 2000년 교회사의 사상의 그 2500년의 철학적 사상의 변화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나타나는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사상과 그 배후에 깔려 있는 사상의 기초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상학으로 그 철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자고요. 고대 철학을 한번 보자고요. 고대 2500년의 고대 철학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나오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 제자인 플레이로, 플라톤, 플레이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 예.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모든 헬라 철학의 과학, 그 다음에 인문주의, 예? 인문주의, 과학주의, 인문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전부 여기서 나왔거든요. 헬라 철학이에요. 근데 이 배경에 그 선생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데아론이 뭐냐 그러면 우주의 관념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신의 관념을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걸 이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인문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합리성을 연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내려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합리주의가 헬라 철학의 기본을 이룬 겁니다. 그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고대 신조 있잖아요. 고대 신조에는 그 사도들을 기본으로 한 신앙 고백을
그 사도들에 의한 신앙 고백이 그 고대 신조의 기초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자, 그러면 19세기 구프리스톤 신학이 스칼란드의 상식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자연주의가 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성경에 이적을 제거하자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자연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자유주의자들이 이 19세기 신학 아주 이미 퇴출된 19세기 신학의 기초를 가지고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데 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도 이미 이 오늘날 세계에서 다양화된 이 난장판 신학, 난장판 이 철학에 이미 한물 간 것이 벌써 10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자, 성경의 이적을 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한 예를 들겠어요. 이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바닥은 굴곡이 있으니까 이 바닥이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꺼진 이 물 속에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서 계세요. 이렇게. 근데 바다에 물이 이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물 위를 걸어왔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이 물 위에서 이 육지에서 물 위로 내려와 봤어요. 그러니까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치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뚝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잡고 끌어올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자연주의적 개념이에요. 이거요. 이 자연주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상에 반대하기 위해서 19세기 말에 들어오니까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 그러면 신비주의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신비주의 운동이. 이 신비주의 운동에 여기에 대한 이 신학을 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한 신학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신학을 교리화, 체계화하는 운동을 강하게 일으킨 곳이 어디냐 그러면 프린스턴 신학이에요. 예. 근데 이 프린스턴 신학이 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었냐 그러면 방법론, 논리적 방법론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었냐 그러면 영국의 상식 철학에다가 제가 글씨가 안 좋습니다. 상식 철학에다가 기초를 두고 신학을 전개했어요. 그러면 이 상식 철학은 공동인식 철학이에요. 공동인식 철학이 뭐냐? 우주가 여기 있습니다. 우주가. 예. 달이 있습니다. 달. 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한마디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거리가 넓어요. 저기 범위가 넓어요. 좀 가깝게 이 얘기하자고요. 자동차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실천신학이냐 아니면 이론신학이냐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체험이냐 이해를 돕는 거냐 이런 나오게 되면 그게
블락하우스. 블락하우스의 철학적 방법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잠깐 설명하자면 블락하우스는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집이 있잖아요. 그럼 문을 통해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려면 문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집은 이미 나누어져 있어요. 블락하우스. 집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벽을 뚫고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지붕으로 날아서 여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경계선을 블락하우스 법칙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블락하우스의 법칙은 통하는 점이 있어요. 문을 통해서. 그러나 나누어진 이 벽을 생각하면, 이 울타리를 생각하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누어져 있는 분야와 통하는 분야가 있어요. 실천신학과 이론신학은 나누어져 있는 분야가 있고 통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 그러면 공동인식도 마찬가지. 공동인식도 나누어져 있는 분야가 있고 통하는 분야가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 분야는 뭐냐? 차와 사람은요, 개체가 다르잖아요. 전혀 기능이 다르고. 근데 통하는 분야가 뭐예요? 차는 가스를 흡입해가지고 열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이 음식을 몸에다가 들여가지고 열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들여가지고 열을 내서 일을 하는 거, 사람도 어떤 것을 들여가지고 열을 내서 일을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블락하우스의 법칙에 의하게 되면 나누어져 있는 분야가 있어요. 자동차는 기계예요.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하는 분야가 있고 나누어지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 공동인식 철학은 뭐냐? 상식 철학이란 공동인식 철학은 뭐냐 하면 어느 개체가 인식에 있어서 공통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누어져 있는 분야보다도 인식의 공통점을 강조한 철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에 기초해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배후에는 그 인식에 대한 이성주의, 인식에 대한 철학과 기독교의 공통점을 아주 숨어있는 먼 밑바닥에 숨어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실현화될 때는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의 내용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젊은이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젊은이들 마음속에 이 그 철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다.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학적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프리스토인이 있었는데, 이런 한마디로 딱 줄이겠습니다. 상식 철학이 뭐냐? 만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공유적 개념이에요.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러한 상식 철학에 의해서 이제 19세기 여러분 존 라크, 데이비드 휴움 같은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존 라크나 휴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 철학을 인정한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을 했었죠. 요거요 18세기 니즘이라 그래요. 이거 리신론 이게 합리적 신의 개념이란 뜻이에요. 합리적 신의 개념. 근데 요거는 18세기 엘라이먼트 계몽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가 이 기독교에 아주 악영향을 끼쳤어요. 예. 아주 악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섭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 만물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상을 무시하는 그것이 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런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서 19세기 자연주의가 나온 겁니다. 19세기 자연주의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사상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책들도 많이 소개되고 그런 것을 좀 말씀해 드리겠어요. 그 19세기 프린스턴 신학 교수인 하찌 박사. 하찌 박사가 그 스콜라주의적인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이 하찌 박사의 존신학을 이 편집학으로서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의 존신학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이론화하려고 합리화하려고 애를 쓴 것이 확실히 보여요. 근데 이런 사상은 스칼랜드의 공통분포를 강조하는 상식 철학에 기초한 신학의 전개법입니다. 이런 상식 철학을 이걸 갖다가 이 사상은 그러니까 하찌의 사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보편적 실제론이라 그래요. 보편적 universal realism. 보편주의적 실체론. 보편적 실제론이라 그래요. 근데 보편적 실체론 스콜라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콜라주의는 12세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스콜라주의는 신학과 철학을 합리주의적 이성주의로 해결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찌 박사의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보편적 실제론인데 가능하면 이성주의적 합리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벤틸 박사가 나오는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세기로 넘어와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이죠.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망하게 된 그 신학이 망하게 된 원인은 아주 적은 데서부터 시작됐는데 첫째 신학에다가 일반 대학의 경영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신학교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이성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경험했던 미국 신학의 타락의 전초전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맨 처음에는 해방 후에 전부 신학교를 시작했잖아요. 신학교를 각 교단에서. 그런 신학교만 형성돼서 대학을 정부로부터 인가를 얻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들이 학교의 경영을 넓히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유치했잖아요. 그 신학과와 일반 대학과를 처음에는 신학과만 하다가 가까운
교육학과 또 그다음에 문학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하고 가까우니까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문학, 가까운 교육학, 영문학, 그다음에 교회 음악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일반 대학 다른 분야에까지 자꾸만 넓혀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나중에는 일반 대학의 과목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신학과가 힘이 약해지고 경영이 어디로 이제 중심이 되냐면 일반 대학의 경영으로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면 신학이 망하게 되면 신학이 타락하면 반드시 나중에 가서는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캠브리지 대학, 그 다음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똑같은 전철을 밟았어요. 지금 한국에 아주 보수주의, 작년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수주의 신학교로만 시작했던 대학이 보수주의 대학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도 영문학과, 음악과 뭐 다 들이고 이제 일반 학과를 많이 들이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대학에 보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총장이 들어가지고 그 총장이 신학과를 물리치고 일반 대학 중심으로 대학을 경영하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신학 대학생들이 데모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보수주의 신학 대학에서 이거 한국교회가 망하는 일입니다. 예? 신학이 망하면 모든 역사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발전돼야 국가가 발전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신학이 바로 서야 돼요. 신학이 말씀대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신학교 어쩌면 한국교회 신학교들이 과거에 영국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도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아주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물을 키울까 하다가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역사를 보게 되면 100년 정도의 신학이 잘 유지되다가 타락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150년이 됐잖아요. 15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지금 이것이 대학 운영, 신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단히 어둡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다시 제가 참 마음에 맺힌 게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교육학 박사학위 쓰면서 논문 쓰면서 미국의 교육을 역사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50여 년이 지나도록까지 미국의 교육제도는 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도 기도회를 시작했는가?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예. 미국의 교육제도는 미국의 대통령이 50년이 되도록까지 전부 교육이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학교. 교회 교인들이 한 500명만 돼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 교인들이 전부 교수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은 신앙을 가지고 대통령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미국 국가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보십시오. 그 전쟁 속의 그 기도, 전쟁 속의 하나님 중심, 성벽이 무너진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그들, 그 미국 국가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주일학교, 교회 학교 시스템을 해서 기도회로부터 시작하고 기도회. 그러니까 미국의 공립학교는 있잖아요. 미국의 공립학교는 주일학교, 교회 학교, 주일학교, 기독교 학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근데 왜 공립학교가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공립학교에서는 특수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50년 미국에 건국하고 50년 이후에 특수학교가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기계교육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공립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친 그 사람들이 봉급하고 그 공과대학, 유명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그 봉급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술로 가지고, 이 과학의 발전으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미국이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학교 시스템을 받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도 학교를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회를 끝나고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 기도회를 없애버렸잖아요. 예, 아무리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똑똑해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국가도 잘 되고 교회가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국가도 잘 발전된다.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9세기 이 자연주의로 말미암아, 미안합니다. 자연주의로 말미암아 극한 타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그 자연주의 파도가 미국 프린스턴까지 들어왔어요. 20세기를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누가 교장으로 들어왔냐면 프린스턴 신학교. 제가 그럼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 프린스턴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만은 꼭 이거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국가를 위해서 내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1959년 WCC 이 운동, 이 세계 단체를 가지고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C가 뭐냐면 내셔널이니까 한국 기독교 협의회. 그래서 여기에 지부와 같은 이 단체가 한국의 NCC예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1959년 이전까지는 그 한 교단으로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WCC 참가 문제가 나왔어요. 참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면서도 대통령으로 계셨던 이승만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WCC에 참가하는 걸 반대한 분이 누구였느냐?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잘 규명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니까 말만 하고 의견만 제시하고 이승만 대통령 그대로 그냥 그걸 강하게 어떻게 추진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신의 의도를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WCC에 가입했습니다. 통합측이요. 그리고 합동 측은 반대를 했습니다. 두 교단이 쫙 갈렸어요. WCC 문제로. 1959년입니다. 예.
갈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WCC 반대 운동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방문했어요. 제네바를 방문해서 보니까 이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대상 이렇게 있고 이 강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뒤에 벽에 그림인들이 있을까? 있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 무하메드, 불교, 그 다음에 땅신, 바다신, 해신, 그 다음에 이집트신, 모든 그림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교회 협의회입니까 이게? 그런데 WCC에 들어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피땀 흘린 헌금을 거기다가 매년 회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바쳐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의 국가에서 아시아, 일본, 중국, 다른 나라,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 전체 합한 금액보다도 한국 교회 하나가 더 많은 돈을 여기다가 헌금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4억 43억 보니까 제네바에 방문해 보니까 43억 빚을 지고 있었어요. WCC가 건물을 해놓고. 그래서 마크 비치 제가 항의하는데 마크 비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 경제 상태나 WCC 운영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돈이 모자라고 WCC 이 건물도 유지할 수 없어서 전부 이 세를 주고 있다고. 우리는 조그만 여기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시 교단이 어디냐 제가 물었어요. 그 메노나이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쪽이에요. 미국의 메노나이트. 예, 잡아자고요. 그런데 이런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WCC가 망해가지고 7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회의 집회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왔느냐? 그때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한국교회에서는 정부와 잘 협력해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본부를 방문해가지고 가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예? 그래서 사실상 왜 부산의 백스코에다가 WCC를 유치하게 했느냐? 유치하게 된 이유는 43에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 돈을 빼내기 위해서 동양으로 온 거예요. 사실상 WCC가 우리 한국에. 그런데 세계 교회 협의회니까 우리가 빚을 졌다고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모 교수가 키나몬이 뭐 세계 최고의 뭐 신학자로서 WCC의 뭐 대표적인 신학자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WCC에 대한 아리클, 그러니까 기사 나온 모든 내용들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키나몬은 530개의 논설이 신문에도 발표되고 논문으로도 발표된 530개의 이 아리클에 단 2개 교회론, 그것도 이 10페이지 내지 15페이지 정도의 2개 교회론 기사에 해당되는 논설을 발표한 것밖에 없어요. 키나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대표자로 신학자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 일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예?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간단한 말 같지요. 성경대로 믿는다. 간단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에 대한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그 발전 때문에 한국 국가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WCC나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온 미국의 신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좀 말이 빗나갔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20세기 초엽에 근데 역사라는 것은 이상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일반 역사에게도, 이 국가에게도요. 왜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터졌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일본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침입해 온 것, 그 다음에 6.25 사변이 터진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20세기 초엽에 일대 자유주의가 19세기 문서설 종교 사학파 이런 그 자연주의 이런 막 들어왔는데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어요. 이때를 즈음해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의 좌측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1901차 대전 직후 왜 아까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서 대통령이 WCC 반대를 하는 말씀을 했느냐? 19세기 말 프린스턴이 아주 보수주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CC 참여를 반대한 겁니다. 국제 감각이 있어요. 자, 스티븐슨. 이거는요, 신학의 중도파를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도파를 걷고 있다는 말은 변증학적으로 회색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스티븐슨은 복음은 말씀대로 전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세속적인 방법론도 운영상, 경영상 이것을 취할 수 있다. 이 입장이었어요.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 하면서도 그런 말을 강조하지요.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약학을 가리키고 있던 신약을 가리키면서 기독교 변증학을 가리키고 있던 메이첸 박사가 있었어요. 메이첸 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말씀대로 개혁파 신학을 가리키는 걸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첸 박사는요, 스티븐슨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티븐슨은 와서 정치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교단하고 당시 교단하고 장로교 교단하고 밀접한 이랬어요. 제가 미국의 북 오브 철치 오더라고 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정규 출판이 안 되고 팜플렛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하버드와 미국 장로교 역사, 예일 대학하고 미국 장로, 프린스턴하고 미국 장로교 역사가 딱 나와요. 근데 상당히 교단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가 끊어져요. 신학교와의 관계가. 왜 끊어지느냐? 그 원인을 깊이 파보니까 신학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신학의 문제점이 있으면요, 교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한 마리 가자. 기독교도 종교요, 유교도 종교요, 불교도 종교요, 천주교도 종교요, 무함교도 종교요, 토속 종교도 종교요. 다 그렇게 가정하십시다.
가정하면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신부, 천주교 신부, 여기는 모하메드 교회에서, 여기는 불교의 승려, 여기는 뭐 토수종교의 뭐 무당 갖다 놓고 사람들을 5분씩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구원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지만은 이 컵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컵이 이렇게 물이 있어요. 컵이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잉크 반, 물 반, 시커멓게 보여요. 거기는 물이 있는데 한 방울 약간의 희미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것이 나중에는 물이 약간 희미하게 보여요. 검정색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약간 마실 수 있고 이 물은 마실 수 없다는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죄악을 터뜨리고 깨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백색주의, 흰색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총력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예?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범죄하고 그래도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지는 이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그냥 하나의 공간에서 이 천상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문제입니다. 예. 자, 이게 자꾸 중요한 말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첸 박사하고 이 스티븐슨 교장하고 계속 부딪힌 거요. 이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은 통조림주의다. 그렇게 통조림. 앞뒤가 꽉꽉 막히고 열 수도 없는 통조림가가 통조림에 들어있는 음식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스티븐슨은 교단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들어가서 정치를 잘 했단 말이에요. 학교가 발전되고 많은 사람을 대학에 끌어들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단의 인물을 키워가지고 말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대학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본적인 내 자리 잡고 있는 신학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학교 경영을 우선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재작년에 기독교 신문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기독교 신문에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기사가 나왔어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뭐 Y 신학대학에서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통계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가장 적게 모인 신학대학원 학생이 있었는데 뭐 Y 신학대학원에서는 학생 수가 30%밖에 모집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뭐 D 대학교에서는 학생이 정원이 1, 2, 3학년 해서 정원이 168명인데 그 D 대학원에서 학생이 열몇 명밖에 13명 그때 듣기에는 13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은 이렇습니다. 제 경험으로서 미국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 일을 했고 한국에서 일을 해온 결과 자체 경쟁력이에요. 자체 경쟁력. 자체 경쟁력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학 교수들이 모이면 그 교수들의 자체 경쟁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외부 조건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수호해야 된다, 이 각오를 가지면. 그 미국의 보수주의 모 신학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신학 교수들이요, 돈이 없으면 차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그 무더운 여름에 1시간 반을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출퇴근해요. 제가 1994년도 여기 그 백화점 무너질 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닥터 짐 누아이서가 여기서 성경 강해 설교에 대한 그 강의를 하러 왔을 때 같이 통역으로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의 그 신실함은 참, 예, 호텔에서 자고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차를 가지고 5분도 채 안 되죠. 한 2, 3분이면 와요. 그런데 1분을 늦지 않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시계를 보고, 지금 여기서 뛰어가면 한 5분 내지 6분 되겠다. 자동차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길거리를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니까 한 2분, 3분 걸려요. 그래도 한 5분, 6분 걸어서 와도 5분, 6분 걸려요. 그래서 그 길을 시간을 재보고 1분을 늦지 않기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방학 때 왔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있다가 뛰어왔어요. 뛰어와. 강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왔느냐 하니까 시간 1분을 늦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왔다고 그래. 근데 2, 3분이면 가니까 방금 사람을 닥터 짐 누아이스를 데리러 차로 그 호텔로 갔어요, 지금. 그렇게, 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나 어디 가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와서 내 책상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종이가 8장이 이렇게 세보니까 8장이 놓여 있어요. 그 8장 위에 메모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뭔 메모가 하고 읽어보니까 내가 종이가 2장이 필요해서 이 주위를 찾으니까 종이가 없다. 그래서 너가 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종이 2장을 내가 가져가 가지고 이거 썼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종이를 구했는데 종이를 구해가지고 너에게 8장을 책상 앞에 갖다 놓게 됐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 사건을 보니까 4배나 갚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4배를 갚기 위해서 내가 2장을 썼는데 8장을 가지고 왔다. 책상에 백지가 8장이 놓여 있으면서 그 앞에 조그맣게 메모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예. 이 신학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 들어가는 신학이 아니라 청교도 신학은 뭐냐면 삶 속으로 들어가는 신학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3세기 동안, 거의 3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선교 국가가 됐잖아요. 할 말이 많지만은 19세기 신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메이첸 박사는 이 교단과 신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서부에는 에스칸디도 또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다가 투자했습니다. 메이천 박사가. 그 후에 메이천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 박사, 닥터 그린, 그 다음에 벤틸,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증학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 변증학을 보자고요. 역사는 사람을 인물로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시대의 아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메이천 박사와 벤틸 박사의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메이천 박사가 변증학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19세기에 그다음에 18세기에 조셉 버틀러, 이성주의적 이 변증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메이천 박사는 독이 또 19세기에 자연주의로 인한 프린스톤의 상식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구 프린스톤 신학이 보수주의, 교리적으로는 보수주의였습니다. 보수적으로는 개혁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식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증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파내면서, 이 문제점을 건드리면서 파내면서 변증학을 가르치게 됐단 말이에요. 메이천 박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지금까지 20세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헬라주의, 고대적으로 말하자면 헬라주의, 헬라주의, 그다음 두 번째 중세 스콜라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대하고 현대하고 틀리죠. 1914년 이전에는 근대라 그러죠. 14년 이후에 현대라 그러는데, 근대의 이성주의 철학, 이걸 방법론으로 도입한 변증학, 버틀러의 변증학에서 벗어나서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 그러니까 고전주의 변증에서 벗어나서 성경 전제주의, 성경 전제주의, presupposition. 미안합니다. 외국어를 많이 써서. 이게 전제주의라 그래, 전제주의. presupposition. 보니까 그게 자기가 당한 상처, 이런 그 세속 철학의 방법론, 이것이 유익하겠다 해가지고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겠다.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지만은 방법론은 그들의 의견과의 그 세속 철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접착점, point of contact, 접착점, common ground, 공통분포를 형성해서 복음이 전하면 되지 않냐. 공장 넣는 게 메가 공장 잡지 않느냐. 사람만 많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면 되지 않느냐. 방법론은 얼마인지 꼭 그 방법론은 꼭 성경대로 한 걸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에 맞는 방법론을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메이천 박사는 자기가 당한 상처, 가슴에 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이 한이 사무친 사람이에요,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천 박사는 자연히 기독교
성경대로의 존재주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벤틸 박사가 그 뒤를 이어서 변증학을 가르치는데 벤틸 박사가 강의할 때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 메이첸.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때 당한 자유주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자유주의로부터 정치를 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삭삭삭삭삭하고 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상한 이 공작을 하는 이런 데에 넘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여러분 회색 보세요. 회색은 어떻게 보면 흰색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검정색이 약간 들어있잖아요. 그래 회색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거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1920년대에 세웠던 워스민스터 신학교, 지금도 거기서 나온 교수들의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신학이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절대로 일반 대학 안 합니다. 일반 대학 절대로 안 합니다. 신학의 경제, 이 신학의 경쟁력을 키우자 이거. 신학의 경쟁력. 프레인 오브 트루스라는 신학 잡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가 있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항상 그 두 잡지를 항상 읽어요. 읽으면 프레인 오브 트루스에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래요. 그 세계 신학적 위치가 나와요. 그 닥트리널 포지션. 거기 되면요, 성경대로 믿는 신학의 세계 1위 아니면 2위가 워스민스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또 꼭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존 프레임 교수는 그렇게 변증학을 잘 가르치는데도 박사학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볼코프 박사학위가 없어요. 근데 20세기 최고의 칼빈 신학 교장을 했던 그 볼코프가,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믿느냐, 성경의 신학을 어떻게 성경대로 잘 설파하느냐 하는 분들을 신학 교수로 채용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지 않은 존재주의를 강하게 들고 나온 사람이 벤틸 박사인데, 20세기 이전까지 회색주의 변증학을 했던 것을 여전히 깨뜨리고 2000년 만에 성경주의 변증학을 들고 나온 사람이 벤틸 박사예요. 근데 벤틸 박사의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여러분요 참 이해가 힘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딱 넘어서고 나면 벤틸 박사의 변증학, 벤틸 박사의 책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무릎을 막 칠 때가 많아요. 전제주의가 뭐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신학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마치는 데서 마쳐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전제주의는, 벤틸 박사의 성경의 전제주의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위의 것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말하지 말자. 오늘날 신학이라 그러면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리버레이션 테올로지,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게 신학이에요? 제가 미국 신학교 가서 무슨 질문하니까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닥터 롬프라고 하는 교수가, 너 질문하는 거 보니까 신학적 대답을 원하느냐 아니면 철학적 대답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설명하는 걸 쫙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아하, 신학이라 그러면서 철학을 기초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참 여러분 그냥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만 믿게 하면 그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속에 벌레가 침투해가지고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껍질은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런 형태로 자라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나무가 무너져 버려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태복음 12장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다 좋다 해야지 나무만 좋고 열매만 좋고 나무는 틀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벤틸 박사의 전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제1문서 성경, 그 다음에 제2문서, 문서는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입니다. 고백서. 예, 요거는 성경을 빼대화해서 신학화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큰 자료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교회사적 신앙 고백을 강조합니다. 교회사적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아주 중요해요. 신앙 고백서는 중요한 기초가 뭐냐? 성경의 영감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전제주의예요. 이 신앙 고백서를 해서 우리가 조항을 따라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사건이 일어난 사건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urban affirmation이라는 게 있어요. 5번 선언이라 그래요. 5번 선언. 그 5번 선언은 12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나야가라 근처에서 1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20세기 초엽에 그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이 자유주의자들의 선언입니다. 1. 동정녀 탄생을 요걸 여자로 고치자. 그 다음에 2. 첫 번째가 1. 성경의 영감론을 다이나믹 또는 부분적 교훈으로 하자. 다이나믹, 역동적 영감. 성경이 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라 영감을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영감됐다를 강조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여자로 고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대속적 이 죽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역을 이걸 독일말로 하열기시대라 그래요. 하열스. 예. 요 말은 성스러운 역사 여기에만 초점을 두자. 예. 이 성스러운 역사는 사회 구조를 위한 사역이지 죄인을 대속한 사역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자. 이 성경에 그런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나서. 그다음에 4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 육체적 부활을 실제적 시공간의 부활로 보지 말고 마음의 부활을 생각하고 사는 데다 초점을 두자. 시공간 부활을 부정하자. 그 다음에 5. 예수님의 육체적 심판의 재림. 예? 심판의 재림에 대한 천국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지상 낙원주의 개념으로 해석했어요. 이 5가지 교리를 12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연주의 19세기 자연주의에 의한 이 반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적어놓고 자 잠깐요. 여기 질문 나온 거 한번 보십시다. 이거 10분 동안 항상 질문 쭉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옳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질문은 나왔어요. 이게 아까부터 좀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거요. 그냥 저대로만 나와 있죠. 교과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저 있죠. 잠깐만요. 앞으로 올릴 수 없어요? 옳지. 그게 그렇구만. 조금 더 해봐요. 아까 처음부터 했는 거. 혹시 질문이 뭐가 있는가? 옳지. WCC 나오고. 옳지. 거기서부터 해요. 거기서부터. 혹시 질문 있는가 보십시다. 신학이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또 내려보세요. 교단 문제 나오고 WCC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공감합니다. 성령.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세요. 신학 대학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오케이. 잠깐 스탑 해보세요. 거기가 끝이죠. 예. 서울 고백서. 여러분 서울 고백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방청하신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여기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 구세주다. 삼일체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 어떤 경우도 이단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한 서너 사람 너댓 사람 모아놓고 사적으로 어떻게 뭐 출판이나 좀 하면서 그냥 이단이라 그러면 뭡니까? 진짜 이단이 가짜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이런 이 혼잡한 한국 교회가 됐어요. 이 말씀에 좀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은 좀 안 나오고 그냥 좋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렇게 그런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5개. 이거는 1200여 명의 목사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반대하는 신학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urban affirmation 그러니까 오 5번 선언이라 그래요. 5번 선언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것을 반대한 운동이 뭐냐 그러면 근본주의 운동이에요. 이것을 반대한 운동이 이것을 반대한 운동이 펀더멘탈리즘. 펀더멘탈리즘. 예. 근본주의. 근본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요거 점심 식사하고 요걸 지우지 마시고 요대로 이따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말씀대로 돌아가고 혼잡한 기독교를 말씀대로 정립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피의 역사가 우리 수천 대까지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 국가가 철저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